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하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신의 서론 부분으로 서신을 보내는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소개하고요. 또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도시와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는데 주전 146년에 로마가 이 도시를 점령하자 자연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게 충성하게 되었고요.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그들의 신으로 생각했고 가이사의 후계자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많은 미신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었고 이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에는 항상 뭐가 많습니까? 성적 타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사상과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 작은 로마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한 손 데살로니가 1장에 두시고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17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하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잠시 방문합니다. 방문한 시기가 거기 나오는데요. 2절에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안식일. 3주죠. 3주간 데살로니가 머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 구약의 뜻을 풀어주는데 그 뜻을 풀어준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을 세 가지로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기름 부은 하나님 종이시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 증거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절 보세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신라를 쫓게 했어요. 그 말은 주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 교회의 시작입니다. 참 놀랍죠. 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성도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귀부인들과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가 내려져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시기하여 시장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잠시 머물었던 야손의 집을 침입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바울과 신라를 찾지 못하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잡혀가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고발하는데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다른 임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임금은 가이사인데, 시절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을 지금 증거함으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른 임금인 예수를 믿고 섬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에게 임금은 누굽니까?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임금이라 한 그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잡아다가 뭐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실루아노, 즉 실라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나 무겁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이제 이들을 더 잘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믿은 자들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겠죠. 그냥 아주 어린 교회예요. 아주 어린 교회인데 오늘 1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로 소개됩니까? 그 어떤 교회보다 복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소개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 돌아가 볼게요. 본문 데살로니가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란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계속해서 저의 기도 속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속에 잘 자리매김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한 지체들을 기도 속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이 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주밖에 되지 않은 이제 갓 태어난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기적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교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겠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이 은혜,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역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수고하는 특징이 있어요. 인내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역사하는.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수고하는. 이들이 소유한 소망이 있는데 그들의 소망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내하는. 요 세 가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work라고 했습니다. work.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겠죠. 믿음으로 일한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졌는지,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6절 가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뭘 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은 결과가 또 뭐로 나타납니까? 6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주를 뭐하는?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주를 본받게 됩니다. 주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냥 거기서 받고 끝나고 그 순간 잠시 좋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로 주님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말씀을 받았습니까?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인데 예수 믿은 후에 많은 환난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됐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참 놀랍죠. 너무나 놀랍죠. 이들의 믿음이 그 지역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뭐가 됐어요?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오래된 교회도 있었을 텐데, 이 베이비 교회가, 이제 막 생긴 교회가 그 지역 교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 가보세요. 9절 중간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9절 하반절에 제가 동사 세 개를 언급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버림. 두 번째는 돌아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버림, 돌아옴, 섬김. 구체적이죠. 구체적이에요. 이 9절 하반절을 요약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버리는 믿음이 있어요. 버리는 믿음. 뭐를? 우상을. 주께 회개함으로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와 주를 섬기는, 주를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복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은요,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버림, 돌아옴, 섬김. 목회를 하다 보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소극적. 굉장히 패시브하게.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예요. 최소한의 예배생활, 최소한의 신앙생활, 최소한의 시간만 드리는. 목회에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죠. 아프죠. 이 역사하는 믿음은 최소한의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기에 이들의 믿음이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적극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있어요.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수고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수고함. 이 사랑에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포함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기를 때에 감당해야 할 수고와 산고와 땀과 희생 같은 것이 포함됨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서로 나눈 사랑이 참 복됨은 그 이유가 너무나 복되는데 4장 9절 한번 가보세요. 4장 9절.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신들이 사랑을 잘한다고 격려하고 그 사실을 언급하고 칭찬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들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여러분? 그 9절 맞아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 자신이 뭘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 너무나 멋지죠. 너무나 복되죠. 그냥 사랑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받아 사랑했다.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그 말씀을 힘입어 사랑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떠나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겠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기 원함보다 사랑받기를 원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 아마 우리가 죄인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에 사랑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소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고 영원한 영광이죠. 이 소망은 결국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인내하게 합니다. 견디게 합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예요. 성경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했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려고 하죠. 보이는 것을. 근데 성경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그의 나라이죠. 그가 주신 영광이죠. 부활의 몸이죠. 주님의 재림이죠. 이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참 어린 교회고 새롭게 생긴 교회인데 참 복된 교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도 느껴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요. 야, 참 이런 교회. 너무나 저는 부끄러움을 말씀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된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이들이 말씀을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복된 교회로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교회가 편안해서 환난이 없어서 고통이 없어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 소망의 인내를 나타낸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도 어려웠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1차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깡패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 어떻게 해요?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다른 데로 쫓겨간 상황이에요. 지금 베레아로 갔어. 일단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피신하죠. 아덴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시작된 교회에 리더십이 지금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알이 거기 주둔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하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고 있고 거기다가 주의 재림을 잘못 이해하여 성도들 중에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진 자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그 교회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이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 많지 않았을 거죠. 뭐 변변한 예배 장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증거하는 게 있는데요. 4절 보세요. 4절. 오늘 보면 4절 보세요. 한번 같이 볼게요.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얼마나 성도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있어야 할 지도자가 지금 쫓겨나갔어요. 숨어 있어요. 피신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뭘 더합니까? 너희는 택하심을 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이고 이들 당신들은 하나님 택함을 받은 성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사장은 어려워요. 교회 리더는 피신앙 상태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피해 있지만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거합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노라,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세 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꼭 붙잡고,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해도 은혜와 평강은 함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어야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가 뭘 누립니까? 평강을 누립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장되었습니다. 그 보장된 은혜와 평강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요. 남은 주간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저녁에 잠시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죠. 먼저 잠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택하여 주심에 감사. 우리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소망 주심에 감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수고하는 사랑과 우리의 소망이 인내하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같이 간구하고요. 모든 상황 속에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토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또 우리 EM 주일학교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날 오후에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잘 치료되고 완쾌되어 함께 우리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회복 중인 성도를 위해서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